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MBTI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ISTJ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거 딱 떠올라야 돼요. ISTJ.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맡기면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고 그거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편해요. ISTJ.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ENFP. 나는 ENFP입니다. ENFP의 별명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나를 구속시키지 마.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나를 안다. 뭐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볼 때 열정이 있고 내 마음에 행복함이 있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다시 말해서 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나는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뭘 잘하지? 뭘 할 때 행복하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럴 때 아이들이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잘 눈여겨보고 얘가 이쪽에 재능이 있나 보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참 잘했다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고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4학년 때 왔는데 4학년이 마치고 5학년 올라가는 1월 달이었어요. 월요일 날 제가 광고를 어느 날 봤더니 대구 MBC에서 안토니 가우디 전을 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을 땐 전시회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여기서 이런 전시회를 하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바람도 쐴 겸 대구 MBC까지 가서 안토니 가우디 전을 우리 둘째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쭉 봤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그때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가서 저기 사진 찍어주는 게 제 아내입니다. 앞모습은 제가 일부러 그래서 딱 저렇게 초등학교 4학년 꼬맹이 데리고 이렇게 찍었어요. 이제 가서 쭉 봤어요. 아주 전시가 괜찮았어요. 뭐 모형도 있고 사진도 있고 가우디에 대한 설명도 잘 해놓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쫙 보고서 나오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막 해요. 너 왜 울어?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감동을 받았대요. 뭐 이렇게 감동받아요? 이 건물이 너무 멋있고 아빠 제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흐르죠. 뭐 얘가 은혜를 좀 받았나 보다, 재밌었나 보다. 그래 건축가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건축가 학교 들어가기 쉽지 않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냥 그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가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도 계속 건축에 대한 생각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건축과를 들어갔잖아요. 건축과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 학부로 뽑으니까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를 같이 뽑아요. 2학년 올라가면서 2학기 되면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잘한 애들이 건축학과를 가고 조금 뭐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건축공학과를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건축학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가 그거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건물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연히 들렸던 그 전시회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 놓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사명이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내 가슴이 뛰면, 어떤 일에 내가 마음이 생기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고 그냥 지나갈 텐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막 쓰이면 그게 여러분들의 달란트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내 직업과 연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자 이제 가자 하고서 십자가에 가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사셨어요. 이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랑 어울리셨고 무엇을 했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의 3년의 그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잘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 가면 마태복음이 그 저자였던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8장 9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나열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한 10가지예요. 10가지.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도 똑같은 이야기,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어떤 사건이냐면,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두 번째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마가복음에는 이게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셀이 마태의 집에서 머물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었던 이야기, 죽은 한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달리다굼,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사건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두 맹인, 시각장애인이라고 요즘에 표현하죠.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8장에서 9장까지. 그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아주 친절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딱 한 줄로 요약했는데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예루살렘, 갈릴리 할 것 없이 많은 마을과 그곳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 세 개를 모아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여러분, 이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삶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사역,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 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라고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런 문명을 만들었죠.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도 만들었고, 이런 마이크도 만들고, 다 우리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탁기가 돌아가죠, TV가 나오죠, 가전제품이, 그죠?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들 다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의 문명. 이게 다 잘못됐다? 아니요. 왜 잘못됐어요? 잘 만들었어요. 세상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식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충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충돌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5만 원짜리 지폐, 만 원이 아니에요, 5만 원짜리 지폐 500장을, 몇 장? 500장. 액센트가 좀 들어가야 돼요. 딱 줬다. 이야, 얼마예요 이게? 현찰 5, 25, 2,500만 원. 맞나요? 5만 원짜리 지폐 500장을 줬어. 딱 그러면서 너 이거 마음껏 쓰는데 그 안에 위조 지폐가 10장이 있다. 알아서 잘 판단해서 써. 자, 그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뭐 500장 중에 10장인데 뭐 그냥 막 써요? 아무데나 막 써요. 이거 쓰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위조 지폐 이거 쓰다가 걸리면 이거 처벌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이 안에 10장 쓱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위조 지폐 괜히 쓰다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갖다 버릴까요? 버리실래요, 여러분?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 안에 10장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장 한 장 찾아야죠. 이게 뭐지? 한 장 한 장 위조 지폐가 뭔지를 잘 찾아서, 자, 9장을 찾았다고 칩시다. 한 장 남았어요. 이거 아무리 찾아도 9장밖에 없네. 한 장을 못 찾았네. 에이, 모르겠다. 섞어서 쓰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한 장 끝까지 찾아야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한 장을 딱 찾아야 나머지는 내가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고 유용한 지식과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위조 지폐처럼 분별할 수 없는 똑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살짝 끼어 있어요. 그것이 뭔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로 뭐 성경 말씀, 뭐 목사님들 이야기 듣는 거 좋아요. 뭐 제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들으실 수도 있죠. 듣다 보면 이단들이 싹 들어와요. 저도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뭐지 이 사람? 뭐지? 느낌이 살짝 이상한데? 검색을 해봅니다. 다 뒤져봅니다. 저는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그래도 목회를 20-30년을 하니까 알잖아요. 이건 냄새 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요즘에 신흥 이단인 느낌이 있는데, 알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 한다고, 성경 말씀 한다고 다 아멘 아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단들이 스짝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지식, 과학 좋습니다. 과학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까지,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갇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율법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자유해라, 복음 안에서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깨우치셨던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세상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또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뭘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사역이 세상을 보는 눈을 띄워주는 거라고 한다면, 전도 사역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사역.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내 사명이 뭐지 하고 생각하던 그 한 꼭지는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엄마 자리, 아빠 자리. 이건 다른 사람으로 대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새 엄마가 그 자리를 하면 돼요? 네. 새 아내는 있을 수 있어요. 새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엄마는 없어요. 네.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 모든 조직은, 우리 오늘 권사회 조직도 있고 안수집사 조직도 있고 여러 남성교회 조직도 있고, 교회 모든 조직은 다 복음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가족, 둘째는 지인들, 세 번째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 해보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평균 20년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저도 제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를 제가 전도했는데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정신 차려, 공부나 해. 그러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하면 먹힐까? 우리 아버지 불교에 심취했었던 분인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절에 다니셨던 분인데 내가 교회 다녀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 가족들 생각만 해도 아이고 말 말자, 또 괜히 싸운다. 힘들죠. 가족 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가족 전도할 때 여러분, 이 한마디만 기억해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지금은 비록 내가 입을 열 수 없지만 열면 또 불편해질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집 형편 아시죠? 우리 남편 상황 아시죠? 우리 자녀들 상황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평균 20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한평생 안 믿으셨던 분이 어떻게 믿으실까? 병상에 있는 부모님들, 엄마, 아빠 마지막 이 눈 감으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가실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멘, 아멘 한마디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구원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영혼,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제가 가서 병상에 있는 그 부모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라고 제가 세례를 드리고 세례 받고 가신다면, 물론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으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만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세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부모님들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일부 예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저에게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가족 전도 어렵습니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눈 감기 전에 꼭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4월 20일이에요. 아직 뭐 한참 남긴 했습니다만 제가 4월 20일 가족 함께 예배를 가족 전도하면 부담이 확 되니까 전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가족들 그냥 다 같이 와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날. 전도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족 함께 와서 같이 1시간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는 그런 시간으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내 믿지 않는 가족 그래 4월 20일 부활절날 함께 나와야지 꼭 마음 먹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인들 전도예요. 지인들 전도. 지인 전도를 우리가 흔히 관계 전도라고 하죠. 관계 전도는 전략이 필요해요. 고도의 전략이. 그래서 관계 전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관계 전도는 뭐냐면 나를 아는 분이잖아요. 내 직장 동료라든지 또 동네에서 이웃들이란 나의 존재를 아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의 존재를 아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직장 동료인데 아주 이기적이야.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남에게 또 조금 잘못한 거 막 지적해. 아유, 저 사람 너무 차가워,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해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교회 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평소에 늘 후덕하고 늘 언제나 잘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참 선한 사람이야. 아유, 저분 참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참 좋은 분이야. 귀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잠깐만 할 얘기가 있는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예배가 있는데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 나 혼자 가기 민망해서 그러는데 함께 같이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이 없어요. 왜? 그래도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그래서 잘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2월 달이죠. 연말까지 10달이나 더 남았어요. 저랑 한번 약속 한번 합시다. 10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죠. 그 중에 딱 한 명 올해 안에 꼭 함께 같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할 수 있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자. 자, 저랑 같이 손가락 딱 들어보세요. 빨리 손가락. 자, 옆 사람하고 자 깍지 시작. 옆 사람 옆 사람하고 지금 뭐 약속한 거예요? 올해 가기 전에 한 명 아시겠죠? 2명도 필요 없어요. 한 명. 한평생 사는 동안 자기 한 명은 있을 거잖아요. 같이 한번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인 전도. 불특정 다수를 전도하는 게 있어요. 불특정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노방 전도라 그래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노방 전도 지금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전도대 이제 3월에 개강하면 또 나갈 거예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아주 고전적인 길거리에서 외치는 캐치플레이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 최건동 목사님 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아마 이 구호가 굉장히 강력한 흡입력이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어떻게 천국 가요? 교회 나오세요. 70년대까지 그게 먹혔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신 지옥. 경찰서죠? 저 이 사람 나를 불쾌하게 좀 잡아가세요.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80년대부터 구호가 달라졌어요. 뭐 얘기 들었어요? 예수 믿고 뭐예요?
복 받으세요. 80년대부터 나왔던 캐치플레이즈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게 우리 산업화와 맞물려서 그렇지, 복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 구호의 또 매력을 느껴서 열심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 구호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썼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해졌어요. 2000년 어느 순간 제가 한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에 올해 행사가 뭔가, 교회에 또 구호가 뭔가를 쭉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10교회 중에 6, 7개 교회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그 당시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 교회 나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게 2000년대에 한국교회에 쫙 퍼졌어요. 그게 전도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퍼졌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교회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깨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 작잖아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2000년 좀 넘었으면서 2010년쯤 가면서 이 구호도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똑같아. 내 불행도 똑같아요. 내 힘든 것도 똑같아요. 내 어려움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고요. 예수 믿으면 나의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익이에요. 예수 믿으면 나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나를 더 굳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지금은요, 성장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에 기댔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예수 믿었더니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 믿었는데도 시험에 떨어졌는데요, 예수 믿었는데도 실패했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복이 그런 세상 성공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아름답지 않았던 것도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해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 고치시더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질병, 우리의 육체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이 왔는데, 눈먼 자가 왔는데, 아이고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 좀만 더 살아, 이제 조금만 더,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살다가 천국 가면 눈 떠질 거야. 또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이 왔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아파봐, 이제 이 세상 떠나가면 천국 가면 안 아플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아픈 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열병 환자에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그건 몰라요. 뭐 1년 더 살았을지도 몰라, 2년 더 살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물론 천국 가면 건강하게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육체가 병들면 영혼도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영혼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육체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고쳐주시면 그의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 뭐냐? 그게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에요. 힘들고 연약한 자들, 그것이 무슨 이유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몸의 질병이든지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 목회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 초반 정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하고 같이 인도 선교를 갔어요. 인도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선교사가 되는데 가장 어려운 나라를 가야 되겠다. 어디를 갈까 보다가 인도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 인도 참 어려운 나라지. 기독교 비율이 너무너무 낮은 나라잖아요. 여기를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인도를 가셨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한 청년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줬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잠시 이제 고향에 갔다 온다고 갔다 오더니만 이 친구가 변했어요. 선교사님, 죄송한데 나 이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왜? 어떤 일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부모님하고 완전히 헤어지든지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하나가 내 꿈이 있는데 공무원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이 힌두교 사회에서 내가 공무원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도 헤어지고 내 직장 꿈도 다 깨어지고 나 혼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은 믿겠지만 교회는 못 다닐 것 같아요 하면서 돌아갔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복음 전한다는 게 과연 뭐냐? 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세례 준다는 게 뭐냐? 이 친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예수 믿고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혼자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 되겠다. 직업훈련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서부터 잘 뿌리 깊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가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았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그냥 그 다음날 죽습니까? 그 다음날 천국 가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고 몇 년째 살고 계세요? 30년, 40년, 50년째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은 뭐냐고요? 이 삶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고요.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직업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내 직업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구나 하고서 딱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